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밖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이 어떨 때는 이 땅 위에 비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차단하는 가림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태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 빛은 언제나 우리 위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빛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재를 가리는 가림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토조 목사님은 고집, 야망, 두려움, 자기사랑, 돈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따스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 편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거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직분자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은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복음의 은총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일썼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직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빛을 받은 직분자인가?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받은 육신에 속한 직분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육신에 속한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왔으면 내 양심이 달라져야 됩니까? 안 달라져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면 이상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받고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은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속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속임수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직하고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섞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에다가 필요 없는 것을 첨가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기 사욕을 따를 때 행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한다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요거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요거도 먹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으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이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는데, 아멘이 되는데 듣고도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십니까?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세상신,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세상의 신이 방해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끔 혼란스럽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에게로 나오지 못하게끔 지금도 이 사탄이 방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춰지고 그 마음속에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지 창조 때 흑암의 세계, 깜깜한 세계에 빛이 있으라 라고 첫 번째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두 번째의 빛은 구원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빛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복음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가 되신 누구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까? 예수를 모시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질그릇 그 자체만 가지고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이요, 은이 들어있으면 은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처 입기 싫고 아프기도 하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 보배로 말미암아 새로워집니다. 그 복음의 보배가 들어오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가, 이 복음의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질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존재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보배가 되신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사는 어떤 분이 IMF 때 자기 친구가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왔답니다. 와서 그 친구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돕게 되었는데, 그 자기 친구는, 남편, 그 친구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달파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 부인은, 친구 부인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같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남편은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부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그 당당하게 헤쳐나갈까? 비밀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딱 한 가지, 믿음이었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믿음이 위대하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미국에 나중에 가서 믿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앞에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이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 그러한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그 바울 안에 있던 보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십니까?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내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힘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봐라, 바울이 지자랑하고 있다, 자기를 높이고 있다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거나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전파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가 선포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너희 때문에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배,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고 죽음을 통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함이 없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랑함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으로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으로 인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젊은 두 부부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전도하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치조당하고 끌려가는 것을 비춰주더라고요. 북한에 그 군인들을 교육용으로 그걸 촬영했답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이렇게 죽는다 라고 하면서 절대 믿으면 안 될 것이 이 성경이고 예수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심할수록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앙이 더 단단해집니다. 연단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질병과 그의 수반되는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보배를 마음에 품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보배 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